오늘 사도신경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라서 오늘 한 2시간씩 해야 됩니다. 나머지를 다 해야 되니까. 네. 자, 사도신경에 담긴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쉽다, 어렵다. 예, 쉽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어렵다 하기에는 왠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항상 처음에 들었던 얘기는 이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뭐 2단이 어떻니, 3단이 어떻니, 또 고난이 어떻니, 유익이 어떻니, 갑자기 막 내용이 아주 좀 많아진 것 같은, 그죠? 제가 이제 요거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곽훈 집사님을 예를 들어봤어요. 곽훈 집사님이 만약에 저한테 이제 지금 정리하는 그 작업을 저한테 이제 어느 날 같이 가자고. 그럼 내가 겁을 좀 먹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곽훈 집 저한테 말씀하실 겁니다. 이거 쉽습니다. 내가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그죠? 날 따라오면 돼. 그 다음에 내가 처음부터 어려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면 아주 쉽게.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좀 실력이 늘겠죠.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약간 우리 일명 전문 용어로 바로 이거 가지고 뽑는 거 좀 하겠는데 요거 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다 보니까 됐는데 어떨 때는 막 못이 튀어서 막 맞기도 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나중에는 제가 제법 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곽훈 집사님을 물리치고 이 사업장의 사장이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일 없지 한데 막상 내가 이 일을 맡아보니까 얼마나 막 세금 내는 거 적어야 되지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런데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쉽습니다. 그죠? 아마 탁지사님도 저한테 에어컨 어디 가는데 나보고 짐 좀 들어라 할 때는 얘기할 겁니다. 왜? 저를 써먹어야 되니까. 쉬워요. 짐만 들어줘. 근데 가서 보니까 사다리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전기도 좀 알아야 되겠고 가면 갈수록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이 쉽다 어렵다는 아니지만 예수를 처음 믿는 가장 첫 단계는 참 쉽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점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점점 우리 안에서 많아지면 좀 어려워지는 게 정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어려운 게 왜 어려운가 가만히 보면 어려운 게 여러분들은 삶의 현실이 있어요. 현장 가운데 있고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무슨 교리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을 왜 두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축약시켜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 축약되어서 사도신경이 전하는 우리에게 가장 간단한 심플한 신앙의 요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답게 믿으면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라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으라는 거죠. 안 그러면 재물이 내 예수가 되고 권세가 예수가 되고 세상의 편의가 예수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예수답게 믿어라.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가 성령님을 성령님답게 믿으라. 이렇게 세 가지로 축약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쉬운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달달달달달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쓱쓱 지나가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복음의 교훈을 놓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해드리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걸 따로 예배 말고 이것만 따로 편집을 해서 자꾸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만 잘 이렇게 익혀도 외우고 완전히 익혀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반복하셔서 점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될 때까지 자꾸 그렇게 하셔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사도신경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성령을 믿느냐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제가 좀 풀어서 이렇게 됩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거룩한 공예를 만드셨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 여기서 공예라는 것이 원 표현으로 보면 공교회. 그래서 세 번역은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공적인 교회가 공적이다. 공교회를 믿는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는 것. 성령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성령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가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믿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도신경이나 이렇게 신앙을 잘 알고 잘 외우고 잘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 협잡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다 우리의 생활에 있는 것이거든. 이 우리의 생활이 내가 믿은 신앙이 내 생활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내 생활이 또한 내 신앙을 세워주는 데 됩니다. 내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견고해 주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안에서 그냥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이게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와 같겠다는 거죠. 자,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것이 뭐냐면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 1cm도 못 가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그런데 신앙과 생활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치 태풍과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풍이 어디론가 전진해 가는 것 같이 우리 신앙도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몇 년 전에 기도하던 그 분량과 지금 기도하는 분량이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성경을 읽던 것과 지금 내가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주님을 신뢰하던 마음과 지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나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되고 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다람쥐 쳇바퀴처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생기는 것이 세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두 번째가 불만이 생겨요. 세 번째가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계속 앞으로 전진되지 못할 때 깜짝 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교회를 판단하거나 기독교를 판단하는 마음이 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내 신앙이 다른 쳇바퀴처럼 돌게 되면 내가 불만을 갖게 된다. 왜? 자꾸 보이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왜 역사하시는가?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가?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시는가? 저도 어제도 제가 어느 권사님을 통화했는데 제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하여튼 한 6, 7년째 기도하고 있는데도 어려운 권사님이 계시고 내가 권사님한테 그 톡을 했어. 난 이럴 때 참 섭섭하다 주님께 이러면서 내가 톡을 했는데 우리에게 그게 불만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험에 든다는 거죠. 시험에 든다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음이 상한다라는 거지. 음식 상하면 못 먹습니다. 마음 상하면 그거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상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감격이 없구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구나. 내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예배에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빨리 회복하고 빨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돌이키는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면서 태풍이 어디론가 가는 거죠. 이번에 제가 또 날씨 상식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태풍 그것 좀 없애면 안 되겠냐. 그죠? 왜 이렇게 태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달프게 하느냐. 태풍이 없으면 재난 당하는 사람도 없고 막 죽는 사람도 왜 그렇게 태풍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떤 분이 지구에 이 가운데 이 적도에 열이 엄청나답니다. 50도, 60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런데 이 열을 태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열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위에 여기는 엄청 춥대요. 그래서 여기를 데워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 태풍이 끝나면 두 갈래로 바람이 딱 갈라지거든요. 갈라져서 하나는 따뜻한 바람은 위에 남고 시원한 바람은 다시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태풍이 없으면 적도는 80도, 100도 폭발한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잘못 환경 오염을 시켜서 너무 심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태풍이라는 것이 절대 나쁜 것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절대 나쁜 것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걸 또 배웠는데 그와 같이 우리의 태풍도 우리의 인생의 태풍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든지 뒤로 물러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에만 맴돌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배움으로 내 신앙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역시 왜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에 대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는 것은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바로 정립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정립된 신앙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붙들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믿음 되는 것이다. 내가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고 있던 이 믿음이 실천이 되고 경험이 되고 내 안의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청년이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데이트를 하는데 불신자 남자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불신자 남자 청년이 그러더라는 거죠. 너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 하나님께 맡겼다면서. 그런데도 늘 하는 말이 걱정이고 막 집안 걱정, 미래 걱정, 앞날 걱정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 비종교인인 사람이 봐도 그렇게 걱정을 달고 사냐?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에게 주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거든.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태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불안해하고 더 걱정이고 더 근심이 많은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악한 영의 방법이에요. 어떻게든지 믿음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이것을 여러분들 삶에 체득하시고 그 다음 실천하시고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데 대해서 같이 오늘 이거 6개를 해야 되거든요. 다 할지 모르겠지만 6개. 성령을 믿사오며 이제 이 주제를 같이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 존재는 다 믿어요. 존재는 알게나 모르게나 그죠? 존재는 어떻게 주워 들었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했든지 뭘 했더라도 존재는 믿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말이 뭘 내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령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이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며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너무 공부하는 분위기라 이럴 때 아멘이 안 나오면 내 안에 성령을 믿습니다. 이 말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막 시기하고 어떻게 질투하고 어떻게 교회 성도들한테 함부로 하느냐고. 어떻게 그거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지. 다른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려 가면서. 그게 안 믿는 것 같아. 누가 봐도.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말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꼭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을 믿으며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성령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꼭 숨어가지고 절대 안 보여주고 나는 숨었다가 저 천국 갔을 때나 아이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셨군요. 그렇게 알으라고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내가 성령을 발견하기를 계속 원하세요. 성령님을. 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문제를 주어서라도 아니면 기도하게끔 해서라도 성령님을 발견하도록.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자존감이 좋아져요. 자존감이. 여호수아 말씀드렸잖아. 자존감이 좋아진다. 자존감이 좋아지면 그 문제들, 그 걱정들 별거 아니라니까. 별거지만. 저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번에 그 영성훈련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하는데 고민이 참 많았어요. 나도 모르게 걱정을 하는 건 아닌데 고민을 좀 잘 만들고 싶으니까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님을 기도하고 그때 성령님이 내게 주신 깨닫는 마음이 그냥 이것은 네가 섬기는 것이지 이것이 잘 되고 못 되고 계속 남고 안 남고는 그건 성령님의 몫인데 내가 그것까지 미리 걱정해서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걱정하는 거죠. 더 많이 고민하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면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그
성령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깊어지기를.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 살아있는 사이거든요.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들끼리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심도진 집사님하고 이렇게 지나게 밥도 먹고 하는데 어느 날 집사님 전화 왔는데 집사님 우리가 좀 너무 깊어졌는데 좀 적당하게 우리 좀 지냅시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깊어지면 더 깊어지려고 하고 더 신뢰하려고 더 알아보려고 하죠. 더 알아보고 나중에는 내가 좀 잘 연락 안 하고 이러더라도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그죠? 근데 그걸 잘 연락 안 하는 건 핑계를 따게 되네. 그래도 이번 주에도 무사히 올 줄로 확신하고 믿는 그런 거 아니거든. 깊어지기를 우리도 사람과 사람 관계도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성령님과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자꾸 발을 빼서 그렇지. 주님, 나는 당신과 적당한 관계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어지면 혹시 여러분들을 아프리카로 보낼까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탁집사, 야. 너는 우간다다. 그럴까봐 겁이 나가지고 가까이 못 가고, 갑자기 나한테 북한 가라고 하면 어떡해. 그죠? 깊어지면 뭔가 나한테 특별한 걸 요구하시지 않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좀 이따가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알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흔들리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한, 둘, 셋,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성령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성령님은 이렇게 막연한 어떤 영이나 귀신이거나 아니면 똘마니, 그죠? 아니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똘마니쯤 돼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졌고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설명드리면 나중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가 사도신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딸막하게 따로따로 아니 그냥 죄를 사해 주시는 거 기독교 신앙 죄를 맞아. 그 다음에 몸이 다 사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니까 맞아. 영혼이 사는 거 맞아. 이것도 이게 따로따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안에 여기 다 있다. 다 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요 얘기다 하는 거.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말에 그 다음에 다 그렇게 품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성령님에게 묻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찾죠.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다섯 번째가 왜 이렇게 우리 성령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만나고 이렇게 깊어지고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왜? 뭐냐면 그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응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응답받으며 살고 싶잖아. 그렇다면 성령님을 믿으라 그 말이야. 아, 그러면 잘 믿는 사람한테 응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깊어지고 성령님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면 뭐가 되느냐면, 성령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는 것과 몰라서 기도하는 것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응답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가르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안 갖고 성령님과 그러다 보니까 뭐와 가깝습니까? 내 세상의 문제들과 내 세상의 일들과 가깝다 보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금 깊어진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뜻과는 상관없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죠. 당연히 답답하지. 그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무엇을 응답받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뮬러 같은 사람들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막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되는 거, 그렇게 해서 5만 번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고아원을 이룰 때에 그 고아원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고아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네가 해라. 주님, 오늘 아침에 고아들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이었으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고아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빵이 다른 데로 가던 빵이 비가 와가지고 가는 사이에 땅이 상할 것 같아가지고 바로 그 마을로 들어와서 그 고아원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먹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 뮬러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나는 원하는데 성령님이 원하지 않아. 어디 평신도가 직분도 없는 네가 기도해가지고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가까이 오지마. 네가 집사 좀 돼야, 권사 좀 돼야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야. 네가 목사 좀 돼야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야. 만약에 그러신다면 이게 어렵지. 하지만 아까 얘기처럼 성령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발견되기를.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는데 계신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을 하면서 이렇게 옷 하나 빼놓고, 왜 우리 애기들 키울 때 애기들하고 숨바꼭질 집에서 하면 애기들이 막 못 찾아서 막 그러면 일부러 소리 막 내잖아요. 그래서 발견하도록. 그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발견되기를. 그리고 발견만 되나 깊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그죠? 거룩한 교회를 믿으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하는 것이죠. 네. 자, 여기에 공교회, 다시 말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공식적인 교회를 믿는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공식적인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형의 교회, 건물이 아닌 한 사람으로도 교회가 되는 교회.
그 다음에 유형의 교회. 교회 공동체. 건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것이 교회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발 믿어라. 이걸 안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유형의 교회만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만 믿으면 어떻습니까? 더 유형스러운 교회를 믿게 되죠. 더 유형이 되어지는 교회, 막 건물이 막 삐까번쩍하고 막 그렇게 되는 교회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형의 교회도 믿으라.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교회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이걸 안 믿지. 세상에 있으니까 속되다고. 그런데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교회가, 이 자그마한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다, 귀하다, 주님 안에서 특별하다 라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훈이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고안했다는 거죠. 고안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었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 안 믿으니까 자꾸 내가 손을 대려고 하죠. 응?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하지만 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죠. 제가 그 정착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정착이라는 책을 쓰고 다른 교회에 가서 정착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해서 그 교회들마다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정착이 뭐냐? 정착은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정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흘러가다 보니 되었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뭉쳤고 할 수 없이 되었고라고 생각하니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착은 보니까 정착이 되려고 하면 이 교회로 나를 보내셨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다를 믿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도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이 집에서도 맞고 저 집에서도 맞아야 진리예요. 그죠? 만약에 이 집에서는 1 더하기 1이 2인데 이 집에서는 1 더하기 1이 10이다. 그럼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는 것은 이 집에서도 맞고 저 집에서도 맞아야 그게 진리예요. 내가 이거 반복하고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어디에서나 맞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일을 못 하시는데 안산 동산교회를 통해서는 일하신다.
그럼 그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과 안산 동산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죄송하지만 그게 때로는 주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주의 일은 자그마한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큰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만 주의 일이다. 그래야 진리가 됩니다. 착하게 사는 집에는 고난이 없고 좀 나쁘게 사는 집만 고난이 있다. 그 다음에 악하게 사는 집은 아무 문제 없고 착하게 사는 집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걸 믿고 따라간다면 그러면 비나이다 우리 집이 만수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그래서 저 집은 빌어가지고 잘 됐어. 우리 집은 덜 빌어서 안 됐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말은 어느 교회에서나 똑같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좀 작게 일하시고 저 큰 교회나 사람들 많은 데는 크게 일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일할 것은 다 커야지. 다 좋아야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네. 갑자기. 그렇지 않죠?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갔는데 깃발 꽂아가지고 여기 우리 좋은 교회 모여라 21세기 좋은 교회 모입시다 해서 깃발 꽂았는데 이렇게 8명밖에 먼저 가신 김창정 집사에서 못 모였어. 저쪽에 동산교회 막 떼거지로 10만 명씩 와가지고 박수 치고 하면 우리 그걸 얼마나 우리끼리 죄송하지 마.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제대로 사명 감당 못해서 숫자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 가고 싶어요? 숫자 때문에 상급이 갈라지는 그런 천국을 더러워서 가고 싶냐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부터 빨리 정신 차리고 큰 교회에 빨리 편입해서 우리가 한 구역만 하고 있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게 뭐다? 거룩한 공예와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거룩한 공예와 그냥 교회를 믿으라는 말이구나.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통해서 일하신다. 세 번째가 거룩한 공예화라는 말은 나를 교회를 통해서 연단해 나가신다라는 말이 거룩한 공예화라는 말,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연단받고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교육받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자 또는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완전히 위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무형의 교회, 나 혼자도 교회야 라고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유형의 교회도 믿사오며 그 말이거든. 사도신경. 그러니까 그 유형의 교회도 믿는다. 그 유형의 교회에 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앉아서 그냥 유튜브 방송만 보면 그게 예배지. 예배 들을 수 있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 비록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떠남이 있고 있을지라도 그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거는 소통하고 다릅니다. 소통과 다릅니다.
소통과 다릅니다. 교통. 그러면 왜 교통한다고 말을 썼는가? 왜냐하면 교통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경을 안 찾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목회자가 하는 축복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글귀거든요. 그걸 가지고 목회자가 축복하는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뭐 내주, 교통, 뭐 역사,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할 필요 없어.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이 하시는 건 교통하는 것밖에 없어. 교통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 첫 번째가 성도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이 또는 죄송하지만 연약하다고 함부로 하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함부로 합니까? 그죠? 왜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안 믿는 것이.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감히 성령님을 모신 분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말에는 성령님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통하게 하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다음에 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민감하라라는 거죠. 민감해라. 여러분들의 민감함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에 우리 집사님 이게 좀 필요하시겠는데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뭐 하는데 이게 필요하겠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감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민감한 것을 연습하면 하나님이 자꾸 민감하도록 도와주시겠죠. 우리 내 아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자꾸 주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서로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존중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계시기로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 내가 섬기고 있는 이것, 내가 그렇게 돕는 이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예화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말에 담겨있는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성도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면 이거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반복적이고 비슷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대충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 이런 거 하려면 좀 복잡해. 나도 공부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걸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은 절대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다. 여러분, 자, 죄 용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용서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고유를 믿고 이렇게 우리가 약간 퉁치는 게 있거든요. 퉁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는 성령 안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빠지는 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이 하는 게 뭡니까?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다. 구원파가 하는 말이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도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는 생일도 있는데 구원도 생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구원받으라고 한다고.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다. 방언 못하면 그 구원도 못 받은 걸로. 죄송합니다. 이걸 보면 안 돼. 구원을 못 받는. 그죠? 그래서 그게 맞는 말 같거든. 그래야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를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몇 날 몇 시가 어디 있어. 태초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죠? 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제가 잠깐 정리할게요. 이 역할만 보면 오늘 이 얘기 다 끝납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계획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건지, 어떻게 용서할 건지, 어떻게 천국을 만들 건지, 이런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예수님은 여기에 도구가 되셨어요. 도구가. 그래서 십자가가 되셨고 이 땅에 오셨죠. 도구가 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뭘 하셨는가? 성령님은 바로 역사하셨다. 성령님은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좀 길어지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자, 그래서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것을 성령께서 예수를 그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성령께서 이 자들의 믿음과 이 자들을 구원하는 것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계획한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고 몸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도구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만에 대신 보여주셨고 몸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셨다.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도구가 되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죄를 사하시는지 한 번 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죄를 사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죄를 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로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러면 우리 저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게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 모를까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놓으면 이 죄가 안 보이겠냐고. 그런데 그것이 덮어져서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몸에 있던 모든 죄가 다 빠져나가고 없어지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그렇게 받은 것이지 덮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죠? 씻은 것이지 덮은 게 아니에요. 자꾸 옛날에 죄가 기억나고 옛날에 내가 했던 잘못이 기억나고 그렇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번으로 끝났어. 근데 우리의 지금의 삶에 있어서의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주님이 너를 용서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왜냐하면 그 죄가 있으면 기도가 가로막히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주옵니다. 네, 어제 묵상 이게 어떤 일일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봤어요.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목사들한테 상처가 있어요. 예. 우리 신집사님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했기 때문에라도 목사들한테 상처가 있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은희사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상처가 있어요. 덜하지 않죠. 하지만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우리에게 있어요. 거룩한 교회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은혜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사라진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힘이 사라져.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부대,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로서의 역량,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판단하게 돼요. 목사를 보면, 교회를 보면. 저도 그러잖아요. 안산동성교 막 판단하게 돼요. 판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주저하게 돼요. 뭘 주저하느냐? 믿음을 주저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주저하게 돼요. 왜?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사실은 그분이 목사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은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미지가 내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나더라도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와 이분이 전하는 목사의 어떤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주저하게 만든다. 전에 수자
무슨 수자라는 분이 시를 썼던 그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시구가 있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주저스러운 일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 상처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느냐? 우리가 주저하기 때문에. 다시 거룩한 공의를 신뢰하십시오. 다시 목회자를 신뢰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시 출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출발하자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바닥에 있죠. 하지만 다 두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교회를 용서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왜 그 교회를 선택하셨는지를 용서하십시오. 왜 그 목사를 신뢰했는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마치 이 교회를 내가 처음 사랑하고 처음 섬기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에 다시 처음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야 그 사랑에 힘이 있고 그 자기 자신이 상처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며 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려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려고 그러다가도 아이고 또 그렇지, 또 하려고 그러다가도 아이고 옛날하고 똑같은데 해봤자 또 나 힘들 건데, 내가 또 그렇게 광야로 나가야 돼, 내가 또 그렇게 어렵게 나가야 돼. 다 그것으로 주저하면서 오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야 너도 교회 좀 다녀봐라, 나하고 똑같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대한 이 교훈이 이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죄를 사심의 역사가, 능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것을 완전히 내 안에 그냥 꾹꾹 저 바닥에 10년 전 상처 바닥에 막 기억도 안 나는데 두고 살지 마시고, 끄집어내어서 성령님 나에게 이 상처가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로 우리가 끄집어낼 때에 거기서부터 오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출발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뭡니까? 여기 상식적으로 몸이 다시 산다. 이것은 소생과 부활의 차이예요. 소생은 뭐냐면 다시 살아났는데 언젠가는 죽는 것이 소생이에요. 언젠가는 죽는 거. 근데 부활은 뭐냐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동네에서 누가 다시 살아났다더라, 이건 다 뭡니까? 소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소생한 거지. 부활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생과 부활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다른 종교에서도 부활하던데, 다른 어느 동네에서도 어디 무당도 뭐 해가지고 부활시키던데,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거는 부활이 아니다.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는 소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 또 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값도 구하지 않으셨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교회에 뭔가 더 열심히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값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주의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의 값이 바뀐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높은 자리에 가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가고, 하나님께 많이 바친 사람은 막 천국 같은 데, 별장 같은 데 살고, 우리는 막
저기 저 초가집 같은 데 살고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죠. 그럴 것 같으면 저기 큰 교회 가야 된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도 어떻게든 돈 벌어가지고 많이 바쳐야지.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는 그렇게 해야 교회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더 좋은 장소로 갑시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할 만한 용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치면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박기사님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 근데 그렇게 말 안 하면 돈이 몰릴까? 그것도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가 매달 3만 원씩, 만 원씩 혼자 모읍니다. 언젠가 주님이 그렇게 움직일 때에 이거 주님 쓰십시오 하려고 그렇게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나 이단이에요. 제발 교회 영원히 사는 것에 무슨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친 게 거기에 덕이 되겠어요. 우리가 잘못 쓰고 잘못 팔고 사는 게 더 많은데 그래서 그 값으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2장로가 천국에 가서 딱 자기들이 장로입니다 라고 딱 가서 보았더니 영원히 사는 것에 자기들이 보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받은 면류관을 다 예수님께 바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내가 뭐 한 개 있어야 면류관을 받지. 그런데 면류관부터 주셨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받아가지고 감당이 되겠냐고요.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뭘 잘한 게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천국에 우리 옛날에 그런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파노라마 영상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갔던 모습을 영상처럼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부끄러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멸류관을 받아. 무슨 영혼이 살아요.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교회로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삿바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삿바. 기저귀도 그런 것도 있지만 추석 명절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씨름인데 예전에는 씨름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삿바 싸움이에요. 삿바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둘이 딱 잡는데 최대한 더 깊이 더 꽉 잡도록 하는 게 그게 삿바 싸움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남자들을 갖다 놓으려 했더니 다 벗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해로워. 그래서 여자분들로 이렇게 이게 이제 삿바라는 것이고 이 삿바를 잡는데 지금 편하게 잡지만 보면 막 몸을 굽여가지고 어떻게든 삿바를 안 잡히게 그냥 자기는 어떻게든 삿바를 많이 잡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삿바를 잡으면 이제 이렇게 경기를 해서 이기게 되는데 씨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삿바 싸움을 해서 1cm만 자기가 더 많이 잡아도 기술 하나가 더 생긴다. 쓸 기술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삿바 싸움만 잘해도 쓸 기술이 많아진다. 이게 삿바 싸움 실험에서 쓰는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cm만 더 알아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신앙의 기술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1cm만 더 믿어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신앙의 기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삿바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뭡니까? 기독교의 기초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기초가 정확해야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어도 좋은 집을, 튼튼한 집을 짓죠. 어떤 집을 지어도. 이게 사도신경이 그만큼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할 때에 오늘 했던 것처럼 성령은 이 싸움에 할 때 그게 어떤 성령인지, 죄를 사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삿바 싸움을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술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오랜만에 같이 찬양할 것입니다.